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분을 우리가 믿고 한 분이신 분으로 구원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세례를 받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한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성경도 두세 가지가 아니라 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를 주셨어요. 쉽게 풀어 쓰느라고 번역이 몇 가지가 있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거의. 그런데 어째 한 분을 믿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까요? 부부간에도 교회 똑같이 다녀요. 그것도 두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 다녀요. 그런데도 부부간에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것이 많지만 50대 60대는 남자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아내들은 집안에서만 일했어요. 그래서 바깥 사람 안 사람, 집사 호칭도 바깥 집사 안 집사 이렇게 하죠. 이 일이 구분이 돼 있어요. 경계가 집 바깥이냐 아니냐. 그래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쉬고 싶고 평안하고, 그래 벌어다가 먹여 살리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수고하고 왔으니까 처자식 버려 먹이니까 또 열심히 음식해서 해주고 치고 애 낳고 키우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구분이 없죠. 여자도 나가서 다 직장생활 합니다. 집에 오면 남편이 편안하게 옛날처럼 아버지 시대처럼 차려놓으면 먹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아내가 가서 다 치우고 뭐 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갖다 주고 이런 시대 끝났습니다. 같이 치워야 되고 같이 뭘 해야 됩니다. 애도 같이 키워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요새는 남자 여자 아내 남편이 집안일 같이 합니다. 다 맞벌이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같이 서로 힘드니까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먹고 살아야 돼서 힘드니까 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5, 60대는 거의 그냥 내가 가서 벌어다 주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벌어다 주면 난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들이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남편이 알아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각각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고 한 교회 다니는데도 부부간에도 그렇게 다르니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겠습니까? 남과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가정에서부터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인 간에 하나가 되고 교회들 간에 하나가 되고 교단 간에 하나가 되고 이웃나라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실제 가정에서부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하고 교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거 뭐 큰 것만 말하고 논하지 말고 당장 내가 내 가정에서 식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일치가 되냐 이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이게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뽑을 때 그 쭉 조건들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가정이 중요한데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고, 교회 간에도 하나가 되고, 한 예수를 믿으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성경을 보고 하니까, 믿음도 하나니까 이거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나 교인끼리나 주변 교회나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성경 보니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모든 자라온 과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요. 우리는 각각 달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그것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뭔가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은혜 안 받았나요? 남편은 은혜 안 받았나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데 시도 때도 없이 크고 작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힘을 써야 됩니다. 똑같이 은혜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뭔가 교인들하고 부딪히고 목사와 교인이 부딪히고 하죠? 왜 그래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되는데, 하나 되신 것을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 그 앞에 2절에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힘쓰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일, 각각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고 은사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각자의 맡은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 열심으로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벌써 당장 뭔가 하나가 안 될 때는 뭐냐? 누군가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만했던지 상대방이 교만하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과격한 성품, 부드러움이 없는 성품, 이게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내게 가져와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지금도 나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과격한 사람 금방 상처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하하 호호했다가도 말 한마디에 갑자기 찬바람이 쌩하고 불죠. 온유함이 없으면 그래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온유함이 없으면 과격하고 싸납고 독선적이고 자기 뜻을 계속 주장하고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 안 하고도 나만 그냥 앉았다 하면 1시간, 2시간씩 혼자 떠들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 줄이고 들으려고 하라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광고로도 하고 설교로도 해도 안 됩니다. 본인이 모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항상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죠. 그게 꽂히는 거예요. 그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애한테도 배우려고 합니다.
어디 가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하니까 상대를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한데, 부부간에, 형제간에, 교인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일하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 간에 어디 가든지 하나 되는 것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하고도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화평해집니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나온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되는 역할을 잘 하고 싶은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 회개케 해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뭐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온유가 나왔어요.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거친 사람인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싸납고 과격한 사람인가? 내가 말하면 마음이 열리는가? 마음이 굳어지는가? 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앉으면 말이 적고 들으려고 많이 하는가? 그 자기가 알아요. 만나면 나만 만나면 그냥 술술술술술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털어놓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나를 피하고 멀리 가는 사람이 있고, 말하다가도 안 하고, 이런 경우 있죠.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겸손하고 온유하면 가까이 옵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그냥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되겠구나,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세요. 가는 데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쩍쩍 갈라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상하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도리어 관계 안 좋아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온유하고 자기를 계속 낮추고,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낮추고, 지혜롭지만 지혜를 낮추고,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경험도 있지만 그것을 또 낮추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다음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면 관계가 좋아져요. 어디 가든지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참는 게 필요하죠. 며칠 몇 달 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는 몇십 년이 걸립니다. 남편 변화시킬까지 몇십 년 걸리잖아요. 결혼해서 몇십 년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살았을 때 남편이 변화돼서 새로워지는 간증들이 있죠. 자식들 위해서 수십 년 참고 기도하고 인내했을 때 그 기도로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목회자들이 수십 년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그게 세 번째 나온 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사람 변화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근데 변화될 때까지 못 참으면 하나 되는 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나도 잘못한 게 있고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서로 용납해야죠. 이게 서로 참으면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려는 노력을 하면 하나 되는 것이 빨리 오죠. 근데 한 사람만 하면 좀 시간이 걸리고, 둘 다 안 하면 이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나를 낮추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싸나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정말 참지 못했는데 성질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견딜 수 없이 터뜨렸었는데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계속 참아서 나도 용납을 받고 나도 또 누군가를 용납하고, 그래서 주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잘 하라고 하는 곳이 어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맨날 싸놨고 거칠고 그냥 뭐 열심히 했다고 목에 힘주고, 이건 빵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잘하는 거, 이게 계속 돼야 됩니다. 세상은 뭐 하면 갈수록 높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걸 얼마나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주장 조금만 안 받아주면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내 편 만들려고 얼마나들 노력합니까? 내 편이었다가 조금만 불리하면 또 저 사람 편 들고 배응망덕하고, 나랑 가까웠는데 끊어버리고 저기 붙었다, 저기랑 또 어려우면 끊었다가 또 여기 붙었다, 이런 게 일상인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행하신 대로 그것을 잘 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다, 이런 거 말하려면 내가 그만큼 화목해 하고 있는가, 화평케 하고 있는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전문가인가 아닌가부터 생각하고 그 말 해야 됩니다. 오래 다녔는데 몇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 직분이 뭐고 했다는데, 아니 나만 만나면 쩍쩍 갈라지네. 아니 집안에서도 뭐 대화가 안 되고 한마음이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은 겁니까? 예수 잘못 믿은 거죠. 완전히 교회 헛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다니고 한 달을 다녔더라도 교회를 제대로 다닌 사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했든지 자기를 낮추고 부드러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서로 간에 화목하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연결이 잘 돼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계속 자라갈 수 있어요. 자기 신앙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고, 젊은이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그 신앙과 인격이 잘 거룩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사랑에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랑, 내 사랑, 네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지 스스로 계속 하나 된 것을 유지하고 자라가는 교회요, 성도요, 가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성질과 생각과 뜻에 안 맞으면 팍팍 그릇 깨듯이 깨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서 오늘부터라도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내가 온유하게 하소서, 내가 오래 참게 하소서, 내가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에 내 가족들이 깊이 뿌리 내려서 주님이 거룩하게 키우시는 가족들, 또 성도들 간에도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귀하게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